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이 애울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거의 다 외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영어로도 암송을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도전하셨던 분들, 올해는 1월달부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이번 주에는 2절 말씀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찬양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온 성도들과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 중에 그 동물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삽니다. 자기가. 물론 몇몇 훈련받은 개나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생각 속에 나의 주인은 이 사람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의 모든 동물들은, 여러분 산속의 멧돼지가 자기가 주인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거 아니겠어요? 이 집,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고구마 다 파먹고 막 칡뿌리 캐먹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겠잖아요. 산속의 고라니가, 꿩이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이 세상의 동물들은 자기의 수준만큼만 살아요. 자기의 역량만큼만 산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서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의 한계, 이것만 가지고 삶을 삶으로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좀 낮은 수준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의 모든 부분의 왕이고 주인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어요, 알았어요, 믿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의 능력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부유해지고 존귀한 삶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머네스크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비머네스크. 이 단어가 경제학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계속해서 능률을 올리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능률을 올려요. 이 비머네스크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은 밥 비먼이라는 미국의 육상 선수가 1946년에 멕시코 월드컵에 나가요. 예? 올림픽에 나간다고요. 올림픽에. 이 올림픽에 나가서 이 선수의 종목은 넓이뛰기예요. 멀리 뛰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위에 작년에 금메달리스트, 그 옆에는 세계 신기록자들 막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겨우 예선을 통과하고, 두 번의 예선을 통과하고 드디어 결승에 출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통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잖아요. 그리고 막 몸도 조금 안 좋아서 오늘 결승이 있는 어제는 음주도 조금 했어요. 술도 조금 마셨어요. 그리고 경기장에 딱 도착했어요. 자기 앞에 뛰는 사람들이 세계의 막 굴지의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없이 줄어드는 거지요. 오늘 나의 경기는 망쳤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 보스턴, 이 동료는 금메달 유망주였어요. 이 보스턴하는 동료가 이 비먼이 그렇게 아주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몇 마디 말을 해줍니다. 비먼, 지금 너의 다리는 강철 같아. 그리고 너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보여. 그리고 너의 마음은 날개가 있어. 한번 뛰어 올라가. 한번 힘있게 도약해봐.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말을 듣자마자 비면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나서는 힘껏 뛰었어요. 뛰었는데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넓이 뛰기의 거리를 신기록이 나와도 이 정도밖에 안 되도록 딱 정해놨는데 이걸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히 심사위원들이 가서 줄자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정해놓는 거기에다가 더 이어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 시간이 한 20분이 걸렸어요. 모든 관객들과 심사위원들 다 선수들까지 숨을 죽이고 있는데 조금 있다 발표가 났어요. 8.9m를 뗀 거예요. 온 관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나서는 이 기록이 그 이후 23년 동안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비모네스크라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돼요. 경제학적인 용어가 나오게 돼요. 지금 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모두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경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비모네스크의 현상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은 그런 것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훌쩍 들어서 더 멋지고 앞선 가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딱 3가지로 나누어져요. 먼저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땅에 쌓아둘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이,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눈이겠지요. 우리의 눈이 밝게 살 것인가 어둡게 살 것인가.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의 주인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의 본문 6장 마지막까지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상 절반만 읽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부분은 이것이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견주어 놨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위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물질을 주인 삼아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안 믿는 사람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셨어요. 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3장으로 산 위에서 말씀하셔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다 하나님을 섬긴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내가 왔으니 이제 나를 알아보고, 내가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돈을 주인으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예수님을 이용을 해요. 이용을. 왜요? 주인이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까지라도 자기의 주인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용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 점검은 2가지예요. 하나는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똑같은가?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의 뜻에 내 사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가?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겁니까? 건강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돈 버는 겁니까?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여행 가시려고요? 여행해가지고 뭐가 좋은데요? 즐겁고 행복한 거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배불러요? 배불러가지고 뭐 할 건데요? 예? 어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당에서 우리가 삼겹살과 오리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주 잔치를 하면서 행복하게 먹었어요. 교제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것을 이루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뜻에 합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오늘 6장의 마지막에서 결론을 내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기 위해서 내 삶이 그렇게 목적되어졌다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생각이 없이, 상관이 없이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부자 되면 되고, 나의 노후만 편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은 아닌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도와줘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뭐 맡겨놓으셨나요? 옛날에 예수님 위해서 뭘 많이 했나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도 주님의 땅이고 하늘도 주님의 하늘이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주신 생명이고,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이 주었어요. 구원도 주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지금까지도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야 되고, 우리의 피로를 넉넉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사는 목적이 예수님과 그의 나라이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두 번째 우리의 증거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맘대로 살아버리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보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에 내가 주인공이 되면 내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원수를 갚아버려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만큼 나도 해버리게 되는 거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의 말씀처럼. 이건 구약의 말씀은 신약시대의 우리의 삶의 윤리가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예수님 안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면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과 의지대로 원수 갚아버려요.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너의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거든 입혀라. 삶의 방식이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확증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주인 되신 그분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냥 감정대로, 그냥 생각대로 그냥 막 말해버리고 행하십니까? 그러면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지요. 오로지 돈을 따라가십니까? 그러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 안에 정립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리라.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땅에 쌓아둘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보물은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여기에 보물은 물질과 시간과 재능,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을 말해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 속에서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미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마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은 이런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이런 것일 거야. 이미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쌓아둔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두 가지 의미로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6장이잖아요. 여러분, 6장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애를 써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앞에 상을 받도록 살아라. 그러면서 맨 먼저 나오는 주제가 구제하라고 말씀이 나와요. 구제해라.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구세군 작년에 연말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남비에 전국에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사랑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올려요. 모금이 되는 양만큼 사랑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이 온도계를 계속해서 올려요. 모금이 덜 되면은 온도계가 낮아지겠죠? 모금이 많이 되면 온도계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제가 국민일보에서 본 구세군 그게 온도계가 90도가 넘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후원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첫 번째 의미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요, 구제. 여러분, 구제는 쓰고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먼저 내어놓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래요. 두 번째로 하늘에 쌓아둔다는 개념은 오늘 6장의 마지막에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재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물질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은사로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주보에 끼워져 있는 속지 하나를 받았을 것이에요. 선교 후원 작정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관이 있어요. 선교관 6개가 이제 외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머물기를 원하셔요.
지난번에 몽골 선교사님, 몽골인 부부와 그의 아들이 와가지고 머물렀는데 또 그 아들이 아파서 급히 나온다는데 우리 교회 선교관에 자리가 없어서 저에게 부탁을 해요. 그 자야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좀 이것저것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연희동에 있는 내 친구 교회에 교육관에 전에 목사님 사택이 있었던 그 자리를 비워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의 자네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선교관 하나를 준비해 주라. 그러면 나에게 선교사님들이 부탁을 해오면은 내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방이 없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방을 준비해 놓으면은 내가 그쪽으로 소개를 할 테니까 준비해 놓으라. 아직 온전히 준비가 안 됐는데도 내가 전화했어요. 몽골의 선교사님 나오신다는데 친구 자네의 그 방에서 조금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흔쾌히 허락을 해서 그 교회로 가서 머물기로 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스리랑카 선교사님께서 와서 설교할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좋아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친구, 가족, 일가 친척들, 한국의 모든 즐겁고 좋은 것들 다 뒤로하고 선교지를 향하여서 나아가요. 그들에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목사님, 우리 교회 선교관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 구정되기 전에 또 한 번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또 대접해야죠. 구정인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접 한번 하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거나하게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대접을 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대접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식당에서 이것저것 맛있게 음식 준비해서 선교사님들을 대접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시간 내어서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함께 사역을 이루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선교지에도 나아가셔서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방 한 칸이 있으면 그 방 한 칸을 선교사님에게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저에게, 목사님, 혹시 선교사님 들어오시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들어오시면 우리 집이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방 한 칸 내어드릴 테니까 선교관이 꽉 차면은 우리 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선교사님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본죽의 회장 최권사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큰 빌딩을 준비해서 그곳에 선교사님들의 숙소를 수십 가정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여러분, 본죽 많이 사드시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그 권사님을 꼭 한번 찾아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격려해드리고 싶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줄 알아요. 우리의 삶이 힘든 줄 알아요. 내 먹는 것도 다 감당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이 선교의 작정서에 여러분이 한 선교사 아니면 두 선교사, 그리고 매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섬기리라. 사실은 작년에는 작정을 안 했어요. 한 3년 전에 작정을 하고 나서 작정을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어제도 우리가 난로가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부모가 심어 놓으면 자녀가 그것을 받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심으면 나한테 그것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심어놓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 말씀을 눈여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우리가 구제하는 구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대요. 갚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전도사로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아직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지만 텃밭에 나오는 모든 야채를 가져다가 교회 목사님 사택에 부지런히 갖다 줬대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있는 이 교회 목사님에게 있는 것을 대접하면 누군가가 내 아들에게 이렇게 대접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많은 대접을 받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제발 땅에 쌓아두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분명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통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많이 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눈의 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지금 우리의 눈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오늘 기도한 우리 장로님 요즘에 눈이 잘 안 보이십니다. 뇌졸중이 오셔서 뇌경색이 오셔서 눈의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2023년을 1923년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눈이 안 보이니까 오로지 주님에게 집중하시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이 잘 안 보이면 우리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것도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전부 소경이에요. 눈이 어두움, 영적인 눈 어두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를 몰라. 그러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영적인 소경으로 사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조차도 예수님이 아직 나의 주인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눈은 여전히 어두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겼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사는 삶은 영적인 눈이 밝은 거지요. 우리의 삶의 질이, 삶의 목적과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 있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에 가을이면은 운동회를 하죠. 운동회. 그때가 한 4학년쯤 됐을 것이에요. 제가 운동회 때에 우리 엄마가 안 오려고 하신 것을, 우리 어머니는 일하는 걸 좋아해서 자식 많으니까 억지로 운동회를 모시고 와서 운동회에 와서 내가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졸랐어요. 10원. 엄마 10원만 줘. 우리 엄마는 돈을 잘 안 줘요. 엄마 돈 좀 10원만 줘. 그럼 우리 어머니가 두고 쓰는 말이, 너가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이것이 돈이구나 하고 줄 테니까 돈 좀 보여줘라 그러세요. 그걸 하는 말이에요. 10원 계속 10원을 달라고 하니까 오늘이 운동회도 하고 그때 내가 천군인데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애따 10원을 줘라. 엄마는 먼저 집에 갔어요. 내가 이 10원을 가지고 뭐 했게요? 딱총 권총을 샀어. 화약 뒤에 넣어놓고 땅 싸면 빵 소리 난 거잖아요. 권총을 샀어. 집에 가서 여기다가 딱 차고 딱 집에 들어가서 마당에서 나왔다고 온 가족에게 알리느라고 딱 꺼내가지고 화약 하나 내서 빵 쐈어. 방문 열고 부엌문 열고 우리 엄마가 나오더니 내가 준 돈으로 가지고 너가 그거 샀냐 하면서 부직갱이 들고 날 쫓아다니더라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직갱이 들고 쫓아다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은 일생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가 벌써 내일 모레 70입니다. 70. 내일 모레. 이러니까 또 저를 또 68세나 9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내일 모레 저도 7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의 일생이 짧아요. 짧은 우리의 일생 동안에 이왕이면 밝은 눈으로, 영적인 밝음으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하늘의 보화에 쌓아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결심하게 하시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을 찬양합니다.